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늘을 은혜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할게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참 감사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이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은혜임을. 사랑 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석하게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피할 수 없으니 감사로 낙심하지 말 것을 할 것을 주께서 참기 뿐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을 피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는 분이 되시리라 하네. 하나님의 분이 나의 믿음이 되고 예수님의 성분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동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송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통성을 기도하시고 은혜 받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몸과 마음 한 번 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멘. 잠드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워지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38번입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평등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마다 주의 인자의 주를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으니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이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뜻에 있으며 유명한 내 그 안에서 번성하리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자유하시며 주에게는 무리가 없으니 선포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획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생명을 믿는다. 각각 몸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원종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하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오르나 전부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분파 쉽지 않고 부러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들었던 예배를 서로 평강교회로 여러 성도들이 만나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가 빠른 시일에 백신 치료가 나와서 지구에서 소명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평강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면서도 시기, 질투, 욕심, 불평, 불만, 나태함 속에서 감사할 줄 모른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말씀에 은혜와 충만을 받고 믿음의 굳건히 서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는 반석과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성훈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저의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에베네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어린이와 학생들의 인생에 책임져 주셔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다 같이 은혜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면을 전후로 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짧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나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두나미스 앙상블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제 깨닫는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모든 신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사람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요즘은 정말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가을 되면 막 열매들도 많이 맺히고 하는데 저희 센터 그 마당에 있는 밤나무에서 밤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센터에 이렇게 가끔 방문하시는 분들 요 근래에 보면 그냥 못 지나가시고 몇 개 주워서 가시고 그런 거 보면서 가을이고 역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구나.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돼요. 사실 뭐 봄이나 여름 때는 뭐 밤나무에서 밤이 언제 떨어지나 그거 기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밤알이 툭툭 떨어지고 지붕에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들이 막 들려요. 그리고 바닥에 여러 개가 막 떨어지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참 풍성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생활도 이처럼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을 보실 때 우리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좀 미소 지으실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를 가리켜서 나무로 비유한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를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목적은 뭐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예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가 풍성히 맺히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도 그렇잖아요. 열매가 뭐 여러 가지 외부 조건도 있고 환경의 조건도 있지만 우리가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이 많으면 농사 잘 됐다. 풍년이다, 풍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반대로 열매가 없거나 빈약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죠.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면서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보고 풍성히 열매 맺기를 그렇게 소망해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참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의 증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배경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고난 주간에 월요일과 화요일 정도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할 때 어떻게 말씀이 시작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예루살렘 근교 어느 곳에서 뭐 노숙이 되셨든 아니면 어디 뭐 기걸하셨든 거기에서 밤을 지내시고 이른 아침에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셨으니까 제자들과 같이 오니까 당연히 시장하시죠. 당연히 시장하시죠. 뭐 요즘처럼 24시간 순댓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해장국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시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한 나무가 주님의 시선을 끌고 있어요. 그 나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흔한 나무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또 예수님 당시 이 시대의 무화과 나무는 집집마다 한두 그루 이상 심어놓고 열매를 따먹는, 또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가 흔하게 심겨져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의 부지런함만 있으면 나와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열매였어요. 예수님도 이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가까이 가게 되는데 이 나무에 가까이 가서 보시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주목을 끌긴 끄는데 드실 만한, 취하실 만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19절 중간에 보면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잎사귀 밖에 찾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좀 특이하다고 해요. 꽃이 없는 것도 특징이고요, 잎사귀보다 열매가 먼저 나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맨 나중에 열매가 맺히죠. 일반적으로 꽃이나 열매가 맺힐 때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먼저 열매가 나온 다음에 잎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먼저 맺히고 잎이 나와요. 좀 특이하죠? 무화과나무 특성이.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 이 나무의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이미 열매가 맺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시고 가셨지만 현장에서는 주님의 기대치만큼 열매가 하나도 맺혀 있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9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무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함을 느껴요, 여러분. 아무리 나무라지만 예수님이 좀 너무 과하게 반응하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20세기의 대표적인 지성이었던 영국의 철학자 버틀라트 러셀이 한 권의 책을 썼는데요,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예, 이 버틀라트 러셀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크리스천이 아닌데, 그가 쓴 제목이 뭐냐면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는 그 책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버틀라트 러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부도덕한 사람이며 심술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부도덕한 사람이며 심술쟁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봤지만요, 이것은 좀 양반이에요. 여러분, 병행기사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요, 거기에 한 줄의 첨언이 더 있는데 이것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무화과의 깨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나무한테 가서 엄한 나무한테 그냥 저주하셔가지고 나무가 그냥 생명을 이렇게 만드시고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버트라드 러셀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을 위한 또 우리들을 위한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셨던 그런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무화과의 때가 되었든 안 되었든 그 나무가 잎이 무성했다라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면 열매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의도하셨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신앙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잠도 좀 줄게요.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해서 굉장히 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 믿음의 신실성과 또 그런 참됨의 증거는 열매를 맺음으로 증명됩니다. 열매를.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열심히 공부했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판명할 거예요? 시험이에요. 그렇죠? 성적입니다. 그것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뭐 공부를 열심히 공부만 잘한다고 성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생의 본분으로서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가. 물론 더러는 열심히 하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성적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열려요. 그렇죠? 그 포도나무를 심으면 뭐가 열릴까요? 예?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열려요. 그 대추나무를 심으면요?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보리수에는 보리수가 열려야 되고 밤나무에는 밤송이가 맺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로 신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서 전혀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결과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내 하루의 영적인 양식을 삼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필드에서 현장에서 정직하고 이롭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행위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이 죽음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뭐 전쟁터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이게 막 있으면 우리가 죽은 사람 또는 시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상을 놓고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다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했죠. 왜요? 그들의 열매가 있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만 성장하고 믿음만 성장하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도 성장하고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 다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참 신앙인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아니 그렇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말과 행동과 종교적인 의식에서 그럴듯하게 보였어요. 그럴듯하게 보였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각 지역의 회당 중심으로는 바리새인들이 활동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지역을 다 선포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뭔가 겉보기에는 그럴싸함이 있었어요. 잎사귀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화려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괜찮아 보였고 모든 이 영적인 시스템들이 제대로 가동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속내를 보셨을 때, 그 안에 내용을 보셨을 때, 그 열매를 보셨을 때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고, 또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들을 그들은 무시했지요. 그러다가 그들이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고 그들이 믿었던 성전이 다 회파되고 훼손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을 아직 안 가봤지만,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통곡의 벽.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볼 수 있는데, 이미지로 사진을 볼 수 있는데, 그 벽이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에 있었던 벽이에요. 서쪽 벽면입니다. 그 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서쪽 벽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벽이 통곡의 벽. 그리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가운데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또 나치 독일체하에서는 여러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600만.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도 겨우 독립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세계 화약고로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툭하면 막 그날에 막 미사일 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맺을 열매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지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 가지 열매는 꼭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세 가지 열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 가지 열매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열매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가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 저는 인격이라는 말이, 이 단어를 대할 때마다요, 굉장히 두려워요. 사람의 인격에도요, 등급이 있는 거예요. 격이 있는 거예요. 격이. 우리가 고기를 사도, 소고기를 사도 이게 몇 등급이냐, 우유를 마셔도 몇 등급이냐, 그런 거 따지잖아요. 네?
사람의 인격에도 격이 있대요. 사람의 격이 때문에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보다 신앙인의 인격,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나는 그 은혜로 그 죄짐을 벗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정의 기준은 뭐예요?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소명받을 때에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수양이라고 얘기해요. 수양, 또 양자라고 얘기하는 수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믿는 순간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단계 속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단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드려지는 그 순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과정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평생을 걸쳐서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닿을 때까지. 이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그리고 이 과정에는 성도의 견인이 포함돼요.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버티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닿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영혼이 들려 천국에 올라갈 때 그 순간을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영화.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 이전에 우리는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의 단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교회 가야지. 그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막 처음 믿음이 막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니. 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하나 벗겨져 가고 내 죄의 습성들이 하나하나 정리돼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내 안에 쌓여져 가고 그러면서 내 삶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체적으로 이 모습을 닮아야 된다. 당신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라고 제시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를 닮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을 우리가 화면 보고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형상.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여러분 기준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치를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닮을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가득 채워줄게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를 못 닮아가는 거죠. 닮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닮아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생활해야 됩니다. 하루에 꼭 말씀 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저을 때, 내 마음에 말씀될 때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약복나루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닮은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한번 이것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소위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나오죠.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그때도 설교할 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9주간, 10주간, 10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각각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의 열매 속에 이것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보시면서 이 말씀 보시면서 내 안에는 어떤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안에는 어떤 열매를 더 맺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그러면 계획을 짜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삶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예요. 사람이 맺는 사람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하고 한번 이 퀘스천 마크를 물음표를 한번 찍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프랑스의 영웅 하면 누구죠? 나폴레옹이죠.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병사들의 막사를 순시하고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막사를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보나파르트 그 자식 말이야. 이 보나파르트가 나폴레옹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가다가 발걸음 멈춰요. 멈추고 들어보는데 계속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거예요. 보나파르트 그 자식 마음에 안 들어. 그 자식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고 정말 난 저주에 막 계속 막 그 자식 말이야. 그 놈 말이야.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듣다 못 참고 막사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지금 얘기한 그 병사를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네가 왜 나를 이렇게 욕을 하고 험담하느냐. 그러니까 이 당황한 병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연인즉 나폴레옹을 욕한 게 아니고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또 다른 동명이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고약한 병사예요. 그래서 그 병사를 막 욕한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알아보니까 정말 사람들의 평이 그러니까 이 병사를 용서해줘요. 이 욕한 병사를 용서해주면서 누구를 불러오냐면 그 자기와 동명이인 보나파르트 병사를 불러와요.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당신 자네 당장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행실을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뭔가 마음이요, 뭔가 여운이 깊이 남는 이야기예요. 자네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그 이름 쓰려면 행실을 바꾸든가. 왜? 그 이름이 내 이름이거든.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그 이름이 내 이름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름이고 민족에 굉장히 추앙받는 이름인데 네가 그 이름을 지음받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름으로 살아가려면 그 이름에 걸맞는 행실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그렇지 않겠어? 너희 크리스천 아니야? 너희 그리스도인들 아니니? 이거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희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안 읽지요. 예수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나가는데 예수는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말만 들었지. 그들이 읽는 성경은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그들에게는 성경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네.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이 따라다니는데 너희 행실을 바꾸든가 이름을 바꾸든가.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그런 호칭에 맞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인격들을 갖추기 바랍니다. 요즘요 외모 가꾸기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요 교복 입은 아이들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입술을 바르고 뭐 이렇게 화장 이렇게 꺼내가지고 얼굴을 보고 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지 외모를 아주 많이 가꾸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뭐 육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니까 그 육체를 아름답게 가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외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의 영혼,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잘 가꾸셔야 돼요. 그 영혼을 잘 가꾸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늘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분에게 늘 도움을 요청하시고 우리 내면 가꾸기에 정말 무관심하면 곤란해요. 우리 영혼 가꾸기에 무관심하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상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답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선의 열매죠.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 무언가를 늘 행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선의 열매가 있든 악의 열매가 있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사기를 원해요.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그 행실이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것을 선한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착한 일 하면 기분이 어때요? 착한 일 하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우리가 착한 일 하면 기분이 괜히 막 흐뭇하고 좋지요? 예? 왜 그럴까요? 왜 착한 일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고 흐뭇해질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본질상 선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따라갈 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유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역량, 잠재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과거에 행하던 그런 악한 일들을 이제 더 이상 행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행하던 그런 못된 습관들을 이제는 더 이상 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행하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위로하고 봉사하는 것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무엇보다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고요. 이게 막 무거운 어떤 짐 같은 의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놀라우신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이웃들, 정말 꼭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시고.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초기에 황해도 신천, 지금은 이제 북한 땅이죠. 황해도 신천에 장계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장계교회에
오명신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명신 집사님이 여자분인데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한테 엄청나게 맞아요. 집에만 가면 두들겨 맞아요. 술 먹고 때려요. 밥 먹고 때려요. 자다 말고 때려요. 밖에 갔다 와서 때려요. 계속 때려요. 그냥 맞는 거예요. 이분은. 성경책도 뺏어다 불태워버리고 막 집도 내쫓아버리고. 그런데도 이 오명신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없는 거,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해보니까 이놈의 여자가 이게 다니는 교회가 뭔가 부흥회인가 뭔가 뭐 한다고 거기가 있구나. 그래서 술 취한 채로 가가지고 부흥회하는 교회를 급습합니다. 근데 부흥회 때는 예전에 불도 없지만 막 불 끄고 기도하잖아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들어가서 좀 어두컴컴한데 저기 있구나고 그냥 기도하는 그 여인의 머리채를 그냥 휘어잡고 끌고 나와서 나오면서 때리고 나와서 때리고. 근데 이 여자가 맞고 으악 하고 쓰러졌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면장 부인을 잡아다가 때린 거예요. 일단은 면장 부인의 머리채를 끌고 나와가지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장 부인이 각오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이 다 때리는 거죠.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제가 잘못했다고. 내 부인인 줄 알았다. 어디 사는 내 부인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분도 교회를 다니니까 얘기를 알잖아요. 오명신 집사님 남편이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다가 두드러 맞은 이 면장부인님이 두 가지 약속을 당신이 지키면 당신을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 첫 번째, 오집사를 때리지 마라. 당신 아들 때리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교회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인의 기도가 그렇게 어떤 계기가 됐든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 변화시키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애응애하면서 찬송가 부르던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게 되고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동하지 마라 이렇게 정부에서 권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리운 가족들에게 또 정든 이웃들에게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셔요. 전도가 뭐야? 가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전도 그럼 되나? 전도는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 다 용서해 주셨고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누구든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있고 천국의 소망, 우리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논리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논리로 내 지식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툼만 될 뿐입니다. 그냥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고 그냥 복음만 선포하시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작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큰 열매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평화에서도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만물도 열매를 맺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열매 맺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신앙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참 열매를 얼마나 풍성히 맺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캠퍼스에서, 또 직장인들은 또 직장 내에서,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역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시고, 그래서 부디 입만 무성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찾으실 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는 그런 우리의 영혼이 되지 않기를, 열매가 풍성한,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참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 복된 인생 살아가시고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천국 들어갈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혼란한 때에 아버지 무엇보다도 열매 맺는 참 신앙인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에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도의 복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히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보기가 있습니다. 참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병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복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삶이 물질 때문에 아버지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 지경이 넓혀지고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마음에 쓰시기에 합당한 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쓰일 때에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시고 쓰일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규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참 이렇게 우리가 늘상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몰랐는데 올해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은혜를 같이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빨리 계속해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기쁨을 소유하고 잃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강구 시간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전도하시는 우리 평강의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기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시는 추석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 우리 입구에 보시면 주보 옆에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가족 수대로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추석 당일날 예배로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로 이게 드리시고 이 안에 보면 다 순서가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으니까 부담 없이 예배로 드리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건면하시는 그런 축복의 추석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빵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그래서 우리 같이 식탁 교제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드려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월 2일 날 금요철야 기도회도 제가 여기 없어서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최남년 선도님 여주에 오셨어요. 지금 대기 계시는데 많이 좀 여의셨어요. 여의시고 그나마 좀 안정 찾으시고 다시 여주로 오셨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요. 마음이 아픕니다만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한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 슈마장학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사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주에 많이 알려주시고 성경 읽기 여러분 이제 9월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기 열매도 거두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표에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성경 쓰기 올해 마태복음인데요. 여러분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네요. 추수감사주일.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만약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10월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에 성경방송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짧습니다. 여러분 더 전교인이 가능하면 감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교동정입니다. 임재영 청년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종기 안칠성 성도님 자녀되는 한경희 집사님 11월에 유치원 교사 임용고시가 있어요. 11월 7일인가요? 네, 11월 7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기도 공동체 한종희 목사님 헝가리, 또 필리핀의 위경성 교사님, 또 인도의 어복수 선교사님, 또 노방전도 하시는 노지아 목사님, 또 여주 사마리아 장례실터와 여주 기독교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과거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1, 2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르니 주의 은총받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나무라면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인구나 이 믿음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야지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로 승리 인도하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못 드렸는데요. 우리 앞에 잠깐 나와 서기천 학생이 고3인데 10월 20일부터 취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2차 하이믹스로 이제 취업을 나갑니다. 10월 20일부터. 여러분 이 어린 학생이 이제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같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고개 숙이고 이 시간 말씀의 위로받으며 이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과 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